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고 풍성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전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남의 눈에 있는 티, 먼지를 빼라고 하기 전에 자기 눈에 들어있는 전봇대나 먼저 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큰 잘못은 깨닫지 못하면서 이웃의 작은 잘못을 고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남의 작은 잘못을 고치라고 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의 큰 잘못부터 고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7장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6장에 있는 말씀을 전합니다. 6장에는 세 가지 은밀하게 행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라는 말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모르게 라는 뜻입니다. 남들이 모르게 행할 일을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는 이미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방에서, 홀방에서 홀로 기도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금식할 때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금식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밀하게 행할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앞에 두 가르침보다 이 가르침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은 곧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의란 옳은 일이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구제란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퍼주는 행위입니다. 이웃에게 좋은 것을 베푸는 행위가 구제입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란 어떤 사람이죠? 외에는 겉이란 뜻이고 식이란 꾸미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만 꾸민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꾸미는 일이 반드시 나쁜 일은 아닙니다. 화장하지 않은 얼굴보다는 화장한 얼굴이 보기에 좀 좋습니다.
더러운 얼굴보다는 깨끗한 얼굴이 좋고, 더러운 옷보다는 깨끗한 옷을 입어서 꾸미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외식한다는 뜻은 속은 썩었는데 겉만 꾸며서 남을 속여 이익을 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과를 팔 때 나무 상자에다 팔았죠. 그 이제 썩은 사과는 대체적으로 안 좋은 것들은 밑에다 깔고 위에만 좋은 것들을 쫙 얹어 놓죠. 그렇게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딸기를 살 때 딸기도 그렇더라고요. 벌써 1층, 2층 깔려 있으면 아래층에 있는 게 불안한 거예요, 항상. 그래서 살 때마다 어떻게 하죠? 들어서 속을 쳐다보죠. 겉은 괜찮아, 겉은 멀쩡하니까. 속에 혹시나 상한 게 있을까? 근데 아무래도 아래쪽에 조금 질이 떨어지는 걸 좀 깔아놔요, 반드시. 겉은 좋은 것처럼 꾸며놓았지만 속에는 썩어 있는 게 바로 외식하다는 뜻입니다. 사기꾼이 바로 이런 외식하는 사람이지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상냥하게 말하지만 남을 속여서 빼앗는 악한 사람이 사기꾼입니다. 외식하는 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위선자라고 하죠. 가짜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선을 행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외식하는 자 또는 위선자는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이며 위선자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가장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야말로 진짜 참으로 깨끗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도 잘 지키고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도 많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기도도 길게 할 줄 알고 또 멋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웃을 구제하는 일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가짜로 선을 행하는 위선자들이고 겉만 꾸미는 외식하는 자들이니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선, 즉 가짜로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겉보기에는 남에게 좋은 것을 베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선 더 많은 이익을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선을 베풀지만 사실은 이웃을 거짓으로 속여서 사기치는 악한 짓을 한다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는 구제할 때 어떻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자기의 선행을 알린다고 합니다. 오늘날과 비교하면 동네에서 북치고 꽹가리 치면서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합니다 라고
쫙 알리는 거죠. 또는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면서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서 알리고 또 신문에 크게 나오게 알리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 주로 이런 위선적인 행위를 할까요? 주로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죠. 국회의원 나온다는 사람, 군수 나온다는 사람, 또 뭐 시의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선행을 방방곡곡에 과장 선전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국민을 속이고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도둑질하는 정치가들이 매우 많습니다. 물건을 파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물건을 팔아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가짜로 선을 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꾸미지만 국민을 속여서 국민에게 더 큰 해를 끼치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속여서 번 돈들은 어디로 가죠? 주로 위선적인 정치가들 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불어대며 자기들의 선행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가짜로 선행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위선자 바리새인처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선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려고 가짜로 선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려고 선행을 자랑하는 자들은 그것으로 이미 세상에서 상을 받은 것이니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특별히 이웃을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때 남들은 물론 나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나 금식은 남들이 모르게 할 수 있지만 자신을 모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제는 남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남들 모르게 몰래 구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이웃을 구제할 수 있을까요? 답은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습관이 되려면 남들은 물론 나 자신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밥 먹을 때 여러분의 손이 밥그릇에서부터 입으로 올 때까지 생각납니까? 어떻게 퍼서 먹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렇게 퍼갖고 먹었어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먹었는지? 젓가락으로 어떻게 집어 먹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죠? 기억 안 날 겁니다. 혹시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신발을 신었는데 어떻게 신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전혀 기억 안 나죠? 이처럼 인간은 습관이 된 행동은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요즘 대통령 후보로 나온 그 뚱뚱하고 곰처럼 생긴 그 윤 씨가 있는데, 이 사람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마다 늘 텔레비전에 나왔습니까? 그게 도리도리를 해요. 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도리도리를 하면서 또 말끝마다 그런데 말이야 그렇죠? 이래요. 이게 어떤 습관이냐면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하대하는 습관입니다. 자기 쫄병들한테나 건달들이 그래요. 이러는 거. 깡패들이 하는 말투예요, 사실은. 그 말할 때 이게 한 몇 초 사이에 이게 10번도 되는, 금방 진짜 이렇게 해요. 본 적 있어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러고 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아래 사람으로만 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더 가관인 것은 자리에 앉을 때 의자에 앉으면 다리를 쫙 벌리고 앉는다 그러죠. 안 다물어진대요. 그 사람은 그런 자신의 나쁜 말과 행동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요? 습관이라서. 그런 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게 참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비극입니다. 나쁜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 자기가 나쁜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죠. 거꾸로 좋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도 자기가 좋은 말과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선한 일을 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선한 일을 했다고 꼭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게 아직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이죠. 어쩌다 한번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 꼭 그것을 기억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하는 것은 물론 온 동네 사람에게 알리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남들이 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죠. 바로 그런 사람은 평소에는 주로 남을 구제하지 않고 남에게 베풀지도 않는 사람일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남을 구제했다는 사실을 남들은 물론이고 나 자신조차도 모를 정도로 구제가 습관이 되도록 행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돌이켜 여러분 자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웃을 늘 구제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늘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지. 나야말로 늘 이웃에게 베풀며 살고 있지. 나야말로 좋은 사람이지. 진실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진실로 그런 생각과 기억을 하고 있다면 그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이웃을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거나 좋은 일을 베푸는 일이 습관이 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베풀었다고 기억하는 사람이야말로 역설적으로 평소에 이웃에게 좋은 것을 베푸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게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웃을 구제하거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나도 모르게 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고 훈련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풍성하게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웃을 구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